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로 13절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구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제 여동생이 독일에서 십수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어머님께서 병원에 잠시 이렇게 입원하신 기간 동안에 때마침 나와서 저희 어머니를 섬기고 독일에 다시 며칠 전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캐리어 이민 가방 큰 거 두 짝에다가 개인 캐리어까지 총 3개에서 무게가 50kg에 해당되는 것을 혼자서 끙끙 안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한 여자가 50kg 이상의 물건을 가지고 12-13시간 정도의 직항의 비행기를 타고 수천 킬로미터의 그 거리를 갈 수가 있지? 순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진 것일까요? 네, 우린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네, 그것은 인천공항에까지 갈 수 있는 리무진 버스가 있기 때문이고 또한 인천공항에서 이 포터가 있기 때문이죠. 캐리어를 심을 수 있는 포터가 있기 때문이고 또 그 티켓에 예매된 티켓을 통해서 결국에는 비행기에 짐을 올려놓는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가볍게 그렇게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이 46장 말씀은 이 바벨론 포로기 때 이제 그 포로 귀환 때 일어난 한 가지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에 대한 사건을 이제 46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예. 곧 이 바벨론 제국, 이스라엘을 패망케 했던 것이 바벨론 제국이죠. 근데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지게 됐었을 때의 그 상징적인 두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세워진 신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벨과 느보입니다. 네, 바로 이렇게 나오는군요. 네, 챗GPT가 만들어준 벨이라고 하는 우상, 또 느보라고 하는 이렇게 신상입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이 제국을 표현하는 어떤 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금, 은, 동, 철 이렇게 해가지고 주조된 그 신이 뜨인 돌에 의해서 순식간에 무너진 장면 보지 않습니까? 그 오늘 말씀해 보면은 벨은 엎드려지고 누부는 구부러졌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겉으로는 매우 단단하고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신상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엎드려졌다. 느보는 구부러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벨과 누보가 누구냐면요. 여러분 벨드사살 아시죠? 그 다니엘의 그 바벨론식 이름이 벨드사살. 또 벨사살 왕 기억하시죠? 바벨론에. 그러니까 벨은 이 바벨을 수호하는 관장하는 총신입니다. 바벨, 벨. 그리고 벨의 아들이 여기 해당되는 것이 바로 느보이죠. 그래서 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시다. 바벨론을 관장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바벨론 제국의 정치 종교적 중심을 의미하는데 그 벨이 엎드려졌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제국이 무너졌다. 바벨론의 제국이 무너지게 되면서 지금 그 신상이 엎드려지게 되었다. 철석같이 바벨론을 보호해 준다고 믿었던 그 신상의 벨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역사적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느보라고 합니다. 느보는 이 벨 옆에서 한 나라의 지혜, 기록, 예언과 관련된 신입니다. 마르둑의 아들이죠. 마르둑. 그러니까 벨과 마르둑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나입니다.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마르둑의 아들이 바로 느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 나와 있지만 축제 시에 느보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자신의 아버지를 높이면서 한 나라의 길흉 화복을 예언하는 자. 올해 어디를 쳐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막대한 경제적 부를 얻게 될 것이며 영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신이 누굽니까? 바로 느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과 느보는 한마디로 그 바벨론 제국의 질서, 왕국의 정당성, 문명의 자존심 상징이 뭡니까? 바로 벨과 느보이죠. 근데 그 벨이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지고 느보는 구부러지게 되었습니다. 엎드려졌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두 신상이 엎드려지고 구부러졌습니다. 철로 만들어졌으니까 얼마든지 휠 수가 있는 재료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했었을 때 하게 되는 그 왕의 전형적인 세레모니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적의 왕을 발로 밟는 거. 이게 첫 번째 세레모니고, 두 번째 세레모니가 뭐냐면 그 나라를 관장하고 있는 신전에 들어가 가지고 그 신전을 내리치는 거죠. 신전을 내리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지고 구부러지게 되죠. 근데 신이 반응해요, 못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벨론의 모든 백성들은
애곡하게 되고 마음에 무너지게 되고 우리는 끝났구나 하면서 이제 포로가 되어서 종이 되어 끌려가는 것밖에 안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그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 상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놀랍게도 패배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착각한 블레셋의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야, 이제 우린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여호와를 이겼다 하면서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 지역을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분노하셔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여호와가 끝난 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의 신정체제가 무너졌다, 이제 여호와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블레셋의 신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취급했다가 그 이스라엘 지키신 여호와가 등장하여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그들이 그거를 이제 값집을 하고 돌려놓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한 고대 근동의 문화가 뭐냐면 그 나라가 믿고 있는 신들을 무너뜨리는 행동이 실제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그 두 신, 첫 번째는 벨, 두 번째는 느보, 그것을 엎드려지게 하고 또한 구부러지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이제 그 바벨론의 제국이 완전히 우르르 무너지게 되면서 그렇구나, 저 두 신들은 다 가짜구나, 허무한 것이구나, 제국도 무력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역사적 장면인 겁니다. 그 우상들, 철석같이 믿었던, 반석처럼 보였던, 세워져 있던 그 두 신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절에 보시면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습니다.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 나가는 일종의 전리품으로 전락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 여기서 너희가 떠매고 다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이렇게 여기 보면 나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들다, 매다, 짊어지다입니다. 너희가 떠매고 너희가 짊어지고 다니던 그것들, 곧 바벨론의 백성들이 자신의 모든 일생 동안, 평생 동안, 또 우리 모든 일상 속에서, 그리고 대대로 그들이 짊어지고 있던 그 짐이 뭐였어요, 여러분? 바로 벨과 느보라고 하는 우상을 달래고 섬기고 재물을 바치고 노동하고 수고하여서 했던 그 모든 무거운 짐,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뭐가 되었습니까?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참 문학적인 표현이죠. 너희들 한평생 이 우상을 봐라, 너희들을 위하는 것처럼, 너희를 섬겨주는 것처럼,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이 우상을 봐라, 한평생 너희들이 떠받들고 다니던 그것들이 결국 짐승들이 이제 떠받들게 되었다. 고철덩어리 같은 것이다. 여러분, 우상은 고철덩어리 같은 것입니다. 아무 쓸데가 없는, 고철 자체는 비하면 안 되죠. 고철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쓸데가 없는 고철덩어리와 같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인 것이죠. 근데 그 쓸모가 없는 고철덩어리를 우리는 한평생 인간이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보호해줄 것처럼, 내 인생 떠받줄 것처럼 그렇게 섬기다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것이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허무한 것을 붙잡고 있었구나, 내가 한평생 붙잡고 있던 저것들을 내가 위해서 살았다니. 이것이 바로 벨과 느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신상 문화 속에서 나무로 신상 만드는 작업들이 있었던 거죠. 신상 나무로 몸체를 만들고 그 위에
그럴듯한 금과 은과 보석과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 이제 정결 의식을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항상 뭐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잊지도 않은 벨과 느보라고 하는 그 두 신에 대한 경외감을, 종교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무로 몸통을 만들고 그 위에 금과 은과 옷을 입히고 무겁게 만들고. 그래서 도시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서울에서 바벨의 신을, 벨을, 느보를 찬양하는 축제를 엽시다, 그럽시다. 혹은 이번에는 부산에서 합시다, 제주도에서 합시다. 전국에서 그 종교 집회가 열리게 되면, 대규모 집회가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막 대형, 이번에 어떻게 디자인할까? 어떤 옷을 입힐까? 어떻게 하면 더 우리의 그 신이 더 아름다워 보일까? 더 위용 있어 보일까? 더 크게 해야 돼. 한 역대 최고로 만들어야 돼. 역대급 최고 규모로 만들어서 사람들 해야지. 이거 작년만큼 하면은 식상해.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이 집회를 위한 이 컨셉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디자이너들을 고용하고, 또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막 공수하기 위해서 노예들을, 종들을 삼아 가지고 그거를 끌게 하고, 소들에게 끌게 하고. 이게 다 뭐예요? 무거운 짐이죠. 종교가 사람 잡는, 종교가 일상을 잡아먹는, 종교가 인생을 뜯어먹는, 민생을 뜯어먹는,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종교입니까? 여러분 종교인이세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목회는 종교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이거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스라엘을 어디서 불러내셨냐면 그 종교심 가득한 그 애굽에서, 자연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것을 신격화하고 그것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이 우리와 가정과 나라를 먹여 살릴 것처럼 만드는 그 종교 체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죠. 종교로부터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종교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종교를 만듭니다. 사람은 신상을 만듭니다. 신을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신입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으신 분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며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죠. 할렐루야. 사람이 신을 만드는 것, 종교를 만드는 것. 저도 한국 철학과 출신이지만요, 한국의 신흥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대체할 그 어떤 것들을, 신들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기 때문에 지금도 신흥 종교가 그렇게 손쉽게, 신천지라고 하는 이만희란 양반이 그렇게 신흥 종교 집단들로부터 제자 훈련 받아 겉멋만 다르고 교리는 비슷한 세련된 형태의 이단 종교를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종교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본 거죠. 고레성을 통해서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들은 다시 출애굽을 하게 된 겁니다. 수많은 애굽 신들이 허상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나는 상천하제 유일한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기 주장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던 그들은 다시 그 바벨론 징계 기간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다른 신은 없구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바벨론 포로 기간을 통하여서, 그 역사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다시 가슴에 새기게 된 것이죠. 우리 모든 신앙의, 모든 인생의 모든 여정과 경로와 결말은 오직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상은 우리의 한 평생을, 일생을, 인생을 소비시킵니다. 낭비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잘 돌아보아 모든 우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상은 우리를 소비시킵니다. 우리 인생을 소모시킵니다. 에너지를 빼놓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생명과 풍성한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렇게 종교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 많은 짐을 짊어지게 만듭니다. 매이게 만듭니다. 한평생 두려움을, 그 신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착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바벨론의 포로 귀환을 통하여서 본국에 귀환하게 된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들 들어라.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혔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너희 우상, 거꾸로 우상, 우리는 계속 우상을 안고 있었고 우상을 업고 있었고 우상을 품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르고 달려서야만 내가 복을 받는다고 믿고 한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세요? 그게 아니다. 너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순간에서부터 백발하리기까지 내가 너를 업었다, 내가 너를 안았다, 내가 너를 메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장모님께서 이렇게 이제 백발이 되시고 또 항암 치료 기간에 이제 머리가 많이 빠지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찬양이 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내가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꿈을 꾸며 살았던 모든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래서 저번에 임종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제 임종실을 장모님께서 지난 주일 밤에 이렇게 옮기게 되셔서 급히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한평생, 우리 장모님께서 한평생 자신의 숨을 날리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자녀들과 손주, 손자들의 생명이 되어 오셨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근데 동시에 이제 뭘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장모님의 어렸을 때부터 백발이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이분을 놓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 모습. 그래서 장모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 또한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신 그 모습 보면서 참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우상이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니 그 전에서부터 태어난 모든 순간 이후로부터 또 우리가 백발을 이르기까지, 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예. 내가 한평생 우상을 품듯 막 하나님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메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에 비기겠습니까? 어떤 종교를 감히 우리 하나님께 비기겠습니까? 이렇게 한평생 우상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혹은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묶여있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증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자유를 주시는, 참 생명과 풍성한 삶을 선물하시는 분은 우리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시지요. 그 우상은 끊임없이 사람에게 짐을 안기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백성에게 끊임없이 힘이 되어 주시죠. 우상은 계속 우리한테 짐이 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짐을 함께 져주고 계십니다. 내가 일하지 않을 때에도, 내가 수고하지 않을 때에도, 내가 잠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시죠. 우상을 위해 한평생 일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인간과 다르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하고 계시죠. 우상은 우리로 끊임없이 매이게 만들고,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함께 메고 계시죠. 사람은 자꾸 우상을 매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짐을 함께 메고자 하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6절 7절입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상에게 주고 그곳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들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또 매죠? 어깨에 또 매어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풍자하고 있죠.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떠받들고 있는 이 신, 제국 전체를 축복한다고 하는 신, 왕국을 정당화한다는 이 신, 미래를 안다고, 또한 체제를 안정시킬 것이라고 믿었던 이 신이 실려가는 짐짝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이사야가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해 보이고, 또한 군사력이 막강해 보이고 숭배를 요구하지만 결국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외에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할렐루야. 돈이, 부동산이, 안정된 직장이, 명예가,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이것이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고 믿는 모든 것이 결국 우상입니다. 여러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하나님이 관장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통로일 뿐,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8절로 11절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 고레스를 의미하죠.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만 혹은 우리 어떤 믿는 자들 안에서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온 인류와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여호와라 일컫는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방식으로, 인정케 하시는 방식으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지금 중동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치학적, 경제학적, 외교학적 논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평론할 수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이 어떤 점에서 또 비판도 해왔습니다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영역 속의 어떤 일들 속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 바벨론 왕도 사용하시고 페르시아 왕도 사용하시고 곧 더 악한 왕도 사용하시고 더 악한 왕도 사용하시고 차선과 차악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최선을 이루시는 그 방식 통해 마침내 종교에 매여 있던 우상에 매여 있던 영혼들이 진실로 상천하지의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분명히 알고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시온에 베풀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 이스라엘을 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곧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그들, 하나님의 공의에서 멀리 떠나 스스로 사적인 이익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가 징계를 당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이사야 46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의 유혹을 받고 있는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때로는 징계하시고 그 징계의 과정을 통하여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이거면 내가 행복하겠다, 이거면 내가 안전하겠다, 이거면 내가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믿고 있는 바로 그 지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시고 증명하신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5가지가 대표적인 것들인 것 같습니다. 결국엔 돈입니다. 많아지면 안심할 줄 알았는데 더 불안해집니다.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일만 악의 뿌리가 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형제를 사랑해야 될 책임에서 벗어나 행함과 구체적 행실이 없이 마음의 무딤 속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그것에 대해서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는 그것, 무딤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지금 사실 남한 사회, 북한 사회를 보건데 북한 사회는 너무 명백한 이 우상 체제, 눈에 보이는 베를, 김씨 일가를 신상을 세우고 신격화하는 우상 숭배의 체제 속에 살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경고하신 만몬, 그 만모니즘을 우리 마음의 신상으로 세우고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실제 많은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혹은 성도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정입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사람의 시선에 묶이게 됩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설교 주제가 이제 인정, 자존심, 명예에 관한 부분인데, 여러분 인정은 중요한 것입니다. 명예 소중한 것입니다. 자존심, 자존감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순간 우리는 결국 그 인정의 노예, 과도한 인정 욕구에 따라 우리 인생의 방향이 왜곡되게 되는, 우리의 존재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세 번째 성취죠. 성공하면 쉴 줄 알아야 되는데 또 더 증명해야 됩니다. 이미지, 괜찮아 보이려다가 진짜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종교적 자기의 경건해 보이려다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뭐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통제, 모든 상황이 통제되면 좋겠다. 안전하면 좋겠다. 보장되면 좋겠다. 그 통제 욕구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불안을 이기고 싶은 거죠. 그런데 불안을 막 잡으려고 하다가 나중엔 강박이 되어버립니다. 계속 그냥 우리 일상이 계속 강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통제될 수 없는, 결코 통제될 수 없는 그 인생과 사회와 인생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든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다 보면 결국에는 계속 붙잡다가 결국에 모든 것들을 접시를 다 깨뜨리게 많은,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두려움대로 살게 되는,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결국 실제가 되는 삶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우상들이, 거짓 우상들, 거짓 갓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 실체들을 분명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수많은 거짓 신들, 수많은 우상 숭배, 새로운 종교 중독 시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누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실까요? 11장 25절로 30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인간은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신학을 만듭니다. 예. 놀랍게도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놀랍게 신학까지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은 그 종교와 우상과 신학을 만들어 사람을 매이게 만드는 일들을 원천봉쇄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유일한 계시자이십니까? 누구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게 됩니까?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자신을 어떻게 알리십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자면 태초전 하나님의 거룩하고 기쁘신 뜻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주님의 자녀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핏부림을 받아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에게 찬송하리로다. 그 삼일체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의 철학이나 도덕이나 지식, 탐구, 과학을 통해 성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계시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종교를 창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신 분이시요 하나님의 계시를 이 땅에 이루시는 유일한 대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까 그 이미지 두 신과 다른 예수님의 이미지 한번 또 띄워주실래요? 네. 네. 예수님 너무 잘생겼어. 이사야 53장 보면 예수님 볼품 없다고 했는데 너무 좀 서구화된 예수님인 것 같아요. 채찌PD도 조금 더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 좀 볼품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잘생기셨어요. 예수님이라고 써있네. 네. 자, 이게 뭐예요? 아까 그 볼까요? 아까 그 우상의 모습은 어때요? 그 저 우상을 섬겨야 내가 복을 받는다는 믿음 때문에 내가 열심히 막 짐을 져야 돼요. 내가 열심히 막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막 이것 떼야만 저 신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또 실제로 막 내 삶이 잘 되면은 봐봐 맞잖아. 실제로 신이 역사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일반청 속에 복을 받은 것 뿐인데 그럼 뭐가 강화돼요? 내 의의가 강화되죠. 내 노력이 강화되죠. 내가 한 헌물, 내가 한 헌신, 봉사, 노력, 수고. 앞에서 목사도 그러면 되게 설교하기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인원 동안은 편할 것 같고요. 교회 보고 싶고 되게 쉬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복 받을 거라고 막 다 잘 될 거라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냐면
뭐라고 하죠?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거 다 가져와. 야, 가져와. 내가 너한테 준 거 아니거든? 싹 다 가져와! 싹 다 가져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거 다 가져와. 내가 너희 쉬게 해줄게. 나한테 와. 그냥 나한테 와. 여러분, 예수님한테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께 가세요. 너무 쉬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야겠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러분 뭐였던 겁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23장 1절로 4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뭐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긴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4절에 나오죠.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말하기를 좋아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앞에서 참 말하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게 말하다 보면 되게 이렇게 거룩해 보이죠. 의로워 보이죠. 또 이렇게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제가 받는 결국 유혹이겠죠. 유혹 지점이겠죠.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그들은 613개의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던 것들이 나중에는 그 조항을 가지고 사람에게 엄청난 무거운 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을 더 신경 쓰게 만들고 그것을 하지 못하면 심각한 죄책감이 생기고 그것을 열심히 지켜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착각하게 만드는 그 유대교의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들어냈던 그 조항들이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무거운 짐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야, 두 가지만 해. 뭐래?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끝. 예수님 얼마나 좋냐고요. 여러분한테 막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막 체크해가지고 100점 열광하시고 에이 틀렸잖아. 또 틀렸어. 주일 예배 못 들어옴. 헌금 안 받음. 뭐 교사 못함. 다 필요 없고 두 개만 잘해. 하나님을 너의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해라. 둘째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혹시 유대교 믿고 계세요? 여러분 가끔씩 놀라는 게 난 분명 기독교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유대교의 막 그런 걸 얘기를 해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가 가끔씩 유대교 회당은 아닌가 그런 착각이 농담입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더 유대교적으로 가르친 걸 더 좋아하는, 그래서 막 이스라엘 막 성족이 흔들리고 막 이스라엘기 흔들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곳곳에 보면 이상해요, 되게. 이스라엘을 왜 좋아해요? 그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이 아닌데. 네,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 보십시오. 그게 이스라엘 모습인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한테 이것을 하고 자기들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정작 그것을 받은 회중들은 무거운 짐 속에 한 주와 일상을 살아가게 되면서 나 이것도 못했는데 저것도 못했는데 시달리게 만들고 눈치 보게 만들고 이게 무슨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 되신 삶입니까? 그렇게 인간은 우상을 만들고 종교는 무거운 짐을 만들어서 사람 위에 군림하고 정작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고 종교적 명성을 갈취하고 배를 불리고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라고 칭찬받고,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저주의 저주를 퍼부으신, 예수님이 저주의 저주를 퍼부으셨어요. 망하라고, 이놈들 망해야 된다고. 그 얘기예요. 지금 이놈들 망해야 된다고, 망했다고. 혹시 한국교회 안에 이런 가르침과 이런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혹세 무민했던 종교 지도자가 있다면 그들은 망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망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어떻게 됐어요? 쉼의 날이 되었나요? 아니요. 더 눈치 본 날이 됐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할 수가 없어요. 양이 구덩이에 빠져있는데 쳐다보지도 못해. 뭐 하면 안 된대. 사람이 죽는 날이 됐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죽인 날이 되었다고요. 살인을 방조한 날이 되었다고요. 이들의 그 교육하는 방식, 무거운 짐만 맡기고 스스로는 지키지 않는 이 방식, 이 율법주의적 이 가르침이 성경 외에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더 강조하는 이 가르침이, 그 전통이 어떻게 복음을 질식시키고 있는지, 정결법이 거룩의 훈련이 아니라 불안의 체계가 되었고, 11조는 감사가 아니라 외식의 척도가 되었으며, 기도는 하나님의 교제가 아니라 종교 점수 경쟁이 되어버렸고, 외적 경건은 강조하지만 내면의 변화는 없는, 회칠한 무덤이 되어버린 거죠. 겉은 깨끗해 보여요. 속은 아주 그냥 죽음과 살인과 미움과 음란과 저주가 가득한 그 외식하는 성도들을 길러내는 양성소가 되고 만 거죠. 그게 당시 예루살렘 종교 체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 체제를 보고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겉은 교회인데 전혀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있는 이단보다 더 악한 이런 체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외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신 그분이,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의 방식으로 교육하지 아니하시고 두 가지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복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일상이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풍성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의 빛을 누리게 됩니다.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평화와 믿음. 외식하다가
전통 지키다가 정작 정의와 평화와 믿음을 잃어버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어디 있는 말씀인지 한번 볼까요? 제가 드린 말씀이 23장 23절이죠. 23.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도리어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종교적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예배의 형식, 집회의 순서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뭘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담아내는 형식들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 하셨던 말씀 다시 한번 좀 더 묵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1장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참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이게 풍성한 삶의 첫걸음 1, 2가 주제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에 제일 초입에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풍삼쳐서 이 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오히려 처음 신앙생활 입문하신 분은 이 부분도 배워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얼마나 가볍고 쉬운 멍에를 짓는 법, 곧 내가 돈, 명예, 어떤 세상의 가치 것들을 다 내려놔도 되는 그걸 추구하고 살아지 않아도 되는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누려지는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누려지는 정의와 평화, 믿음만 누리면 되는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저 예수님과 함께 짐을 멍에를 매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벼운지 얼마나 쉬운지 여러분 자녀 문제 늘 어렵죠. 근데 자녀 문제도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방식으로 교육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방식 쉽고 가벼운 멍에를 져야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는 방식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올해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 더 해가지고 올해 또 이거 더 다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전 요즘에 작년부터 뭘 배우냐면 그럴 필요가 없구나. 그냥 그때 나한테 맡겨주신 그거를 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예. 저 새벽기도 비판 많이 받고 7년 동안 내내 들었거든요. 무슨 교회가 새벽기도도 없어요. 이 얘기를 한 수십 번 들었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늘 죄송합니다. 예. 예. 주님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 근데 주님이 저한테 주셨던 것을 저는 행하는 것을 지키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제게 주신 분복이고 그것을 제게 촉합니다. 근데 제가 더 무리를 해요. 대중의 요구에 맞춰서 제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하면 저는 아마 수요 복음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게 주어져 있는 가족을 함께 섬기면서 사는 그 모든 일들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는 성도분들께서 제 가정과 어머니를 섬기는 그 일이 주님 일이라고 늘 저를 응원해 주시니 그게 제게 주신 분복이고 감사이죠.
가볍고 쉬운 멍에만 지게 하시는 은혜가 교회 하려면 이것 떼고 저것 떼야 돼라고 말하는 그 수많은 무거운 짐들 속에서 주님은 한 번도 저한테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으십니다. 신아나 넌 이거 해. 수요복음 맛집 해. 저녁에 같이 밥 먹어. 성도들하고 스포츠 퀴즈 해. 그냥 그때그때 가볍고 쉬운 멍에만 제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거면 된다라고 응원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각자에게 가볍고 쉬운 멍에를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가볍고 쉬운 멍에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거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난 주님의 이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주님을 대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온유하셨다는 게, 주님 스스로가 온유하셨죠.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은 불안하거나 요동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늘 맡기셨습니다. 온유함이란 곧 하나님의 처분과 섭리에 자신을 맡긴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늘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 태도가 온유함이죠. 그분은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셨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나서야 될 때 아닙니까? 제가 강해져야 될 때가 아닙니까? 제가 힘이 있어야 될 때가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낮추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온유와 겸손을 사셨고, 우리를 대할 때도 그 온유와 겸손을 학습하여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섭리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체험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반드시 붙들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문제는 내가 붙드는 그것이 나를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짓누르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십시오. 돈, 인정, 성취, 이미지, 자기의,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결국 나를 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백발까지 자기 백성을 직접 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평생 메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우상은 내게 짐을 주지만 예수님은 내 짐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내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떠받드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삶임을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